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경마장에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경마장에 가면 요즘에 사람들이 경마장에 그렇게 많아요. 젊은 사람도 많고 나이 드신 분도 많고 골고루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말이 우수한 말이냐, 어떤 말이 오늘 경기에서 1등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자기 모든 가지고 온 돈을 다 걸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선택한 말에게 온 기를 넣어주고 힘을 넣어주고 소리소리 치면서 응원을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특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명예를 거셨어요. 또 마지막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명예를 거셨어요. 근데 요즘에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 혹시 이 민족의 명예를 잘못 거셨나?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잔치는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거 보세요. 왜요? 죄종들이 외치지 않아요. 뭐를 외치지 않죠?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아라,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재림을 외쳐야 해요. 그래서 재림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됐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재림의 시대인데도 시대를 알리지 않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라는 걸 알리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그래? 무슨 목사부터가 그래요. 교회에서 재림복음을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불편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하지 말라. 굳이 뭐하러 그런 얘기 해가지고 성도들 예배 드리러 왔는데 기분 안 좋게 심기 불편하시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얘기 빼버리고 누가 복 받았더라, 누가 사업에 축복을 받았다더라, 누가 잘됐다더라, 누가 병원을 고쳤다더라, 이런 얘기가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도 나라가 없어지면 다 소용도 없어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나라가 공산화 돼봐요. 무슨 죄, 북한을 봐봐요. 신앙생활 하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걸린 사람들을 요즘에 북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게 포교생활, 전도 선교생활 하다 붙잡혔다, 이게 아니라 당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보여서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완전히 매장시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어디다?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요. 그 사람들은 북한에 지금 대략 얘기로는 뭐 한 30만 명, 40만 명 지하교회 뭐 요즘은 더 늘어난, 올해 핍박하니까 더 늘어난 거예요. 30만 명, 40만 명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깊은 기도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남한의 모든 주회종들과 교회들과 북한의 지하 성도들과 교회들과 안 바꾼다. 그들은 안 바꾼다. 그들을 이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 귀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남한에서 100명 주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남한의 성도 100명 가도 안 바꾼다. 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자기 생명도 걸고
이게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집안만 나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다 끝날 수도 있는데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얼마나 돼요? 안 걸어요. 이번 주 교회 갔더니 목사님은 뭘 또 세상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자꾸 걸으라고 신앙생활하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면 당연한 걸 여겨요. 일어나서 때에 따라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당연한 걸로 여겨요. 올 여름에 태풍이 대한민국만 피해갔는데 아무도 태풍이 피해가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당연한 거예요. 일본 그 사람들은 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태풍 피해 하나도 이렇게 그 고생 좀 해야 돼. 중국 그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니까 저 고통도 좀 당해야 돼. 그럼 대한민국은 그래도 낫지. 낫기는 뭐가 나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에 걸었던 하나님의 명패를 걷어가야 될까 고심하고 계시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아멘. 힘들어요. 응? 왜 그러냐? 국회의원은 우리 중랑구의 대표를 해서 2명 뽑잖아요. 어느 서울에 보통 웬만한 구는 다 2명씩 뽑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중랑구를 대표해서 뽑혀서 나라의 살림을 깊이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발전시킬까 대표로 나가서 국무회의를 참석하고 일하라고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권력은 정치는 왜 하냐? 사람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너들은 권력을 얻어보겠다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는 정치꾼들이 싸우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권력을 얻어서 뭐 하려고? 이제 권력을 얻어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권력을 얻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실현을 국가를 위해서 일할 때 자기가 배운 대로 실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의 복지를 더 향상시키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진 나라로 갈까? 이거를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서 어떻게 하지 국가와 나라가 발전하도록 힘쓰고 애쓰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큰 명예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자기들끼리 존경한데 내가 볼 땐 존경하는 그걸 빼야 될 것 같아. 형편없는 누구 의원님 이러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응? 근데 꼭 그래 국민이 온 걸 다 보고 있는데 뭐 하는 말이 존경하는 누구님 서로 다 존경한데 제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 자기네끼리 존경, 우리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자기네끼리 존경한다. 권력은 국가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권력을 잡고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권력을 얻어서 국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사리 사욕을 챙겨보려고 권력을 얻는 거예요. 여든 야든 그런 거 따지기 전에 하나같이 보니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4년 동안 헌신적으로 일해보고 싶다고 해서 막 그러고 막 그렇게 4년 뒤에는 내가 그동안 4년 동안 뭐 했나, 이런 건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그대로 돼버렸어. 우리 부가 좀 더 나아졌어.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권력을 얻어가지고 국가에는 관심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공평은 뭐냐면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을 똑같이 나누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평을 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은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게 공평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필요하고 나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면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공평이 사라져 버렸어요. 고등학교 급식도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해버려요. 그래서 부자 학생들은 사실 학교 급식 잘 안 먹으려고 굳이 뭐 엄마가 갖다 주든지 횟집에서 도시락 배달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어.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급식을 해야지. 어렵고 힘든 사람, 어렵고 힘든 아이는 급식을 해야지. 근데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필요 없이 충분히 가정이 충분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는 이유가 없는 애들이 학교에서 도시락 먹으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안 돼. 그런 거 못 느끼게 똑같이 해버려야 돼.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러니까 나라가 쓸데없는 데를 펑펑 나가 떨어져서 점점 어려워지고 쓸데없는 곳에 자꾸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평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평을 모르는 사람이 전부 다 자유 똑같이 해야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게 공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공평이야. 하나님이 보시는 공평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이게 뭐 여든 야든 그런 걸 떠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어제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그 추모 4주인가 5주인가 추모 동영상을 봤어요. 이런 인물이 비록 나중에 회사가 IMF 때문에 부도는 났지만 자기 나머지 갖고 있는 재산까지 다 사유 환원해서 더 이상 가진 것도 이제 턱턱하게 갑니다. 얼마나 평생을 세계로 돌아다니고 대한민국에 돌아와서는 많은 대학생들을 엔지니어를 많이 길러내고 꿈을 많이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총수가 자기 돈 벌어서 자기 요트 사고 배불러서 자기 편하게 살자고 기업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기업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어서 자기 평생을 3분의 2는 공중에서 살았어. 비행기 타고. 그래서 고막이 터졌어요. 항상 이분은 고막이 터져서 비행기 타보면 뜰 때 막 귀가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그거를 수없이 당했는데 그러니까 고막이 터졌대잖아요. 고막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기업인들이 그랬어요. 어떻게든 일자리 많이 만들고 사람 많이 해서 가정이 잘 살게 만들고 굶어 죽는 사람 없고 학교도 다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야간 학교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회사가 손해봐도 야간 학교 만들어버리고 엄청 왜?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곧 내 기업도 잘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손흥민이 영국에서 축구의 본사지잖아요. 영국이. 영국에서 93년도인가 프로축구에서 골 제일 많이 넣는 골드 글러브가 아니라 골든 부초상을 받았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 손흥민이가 돈 버는데 내가 뭐 그거 골 많이 넣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돈 많이 버는데 나하고 무슨 상황이 있다고 내가 그러나? 그게 아니라요. 손흥민이가 영국의 세계 축구의 본산지인 영국에서 아시아 사람 처음으로 그것도 득점왕이 됐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손흥민 하나 때문에. 와, 우리나라도 저런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축구 잘해요. 근데도 일본 사람들이 뭐래? 왜 우리는 1억 3천만 명인데 손흥민 같은 사람 하나가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거기. 중국은 더해. 야, 우린 14억인데 어떻게 손흥민 하나만큼 나는 5천만 명밖에 5,500밖에 안 되는 여기서 손흥민이 하나 나오는데 야, 우린 적어도 10억에 하나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10억에 하나도 안 나와. 이렇게 자존심이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니까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을 해서 대한민국이 이길 방법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대한민국을 자기네들 일부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홍콩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홍콩처럼. 손흥민이가 나는 대한민국의 축구 대표입니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그가 뛰고 주장으로 뛰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손흥민이 하면 사우스 코리아 대표. 와, 사우스 코리아 대표 축구선수. 다 인정을 해요. 손흥민 하나가 인성이 얼마나 훌륭한지 어떤 축구선수는 골을 넣으면 그 작사 막 이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손흥민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골을 넣고 뭐 그 자리에서 뭐 기도하고 이런 적도 없고 집에서 기도하고 나와요. 다 끝나고 집에서 기도하고 나와요. 다 끝나고 그러고 와서 골을 넣어도 골을 넣으면 자기 홈팬한테 가서 인사하고 고맙다고 얘기해요. 옛날에 이영표가 말했죠. 골을 넣으면 그 자리에서 막 기도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너무 거부감이 갔어요. 왜 손흥민이 인품 하나가 이렇게 대한민국 품격에 올려놓냐? 득점왕까지 왔던 주장이 돼가지고 그 인성, 어린아이를 대하는 인성이 그 품격이 이게 서양인에게서는 없는 그 품격이 나오니까 와, 대한민국 최고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손흥민 아버지는 손흥민을 어떻게 키웠는지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손흥민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손흥민을 키웠다는 거죠. 특집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유소년 축구팀 총감독을 손흥민 아버지를 해줄 테니까 와서 좀 해줄 수 있냐? 돈을 얼마든 부르는 데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영광인데 내조국인 대한민국에서 해야 된다. 왜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일을 영국에 가서 하진 않겠다. 그거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돈은 벌겠지만 조국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서 나는 대한민국, 이거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손흥민 축구교수를 자기 아들을 욕하고 혼냈다고 고발까지 하고 나중에 합의해 줄 테니까 5억 내놔라 막 이러고, 참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왜 누구나 말도 안 했는데 손흥민하면 대한민국의 축구의 얼굴, 축구의 대표야. 대한민국의 축구의 아이콘. 손흥민 하나하나가 행동하는 게 대한민국의 축구의, 또 대한민국의 인성에, 대한민국 모든 것이 손흥민이 행동한 하나가 대한민국의 품격을 올리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행복인 줄 몰라.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손흥민 같은 사람 하나 만들어서 일본도 재패니스에서도 이런 사람 나온다고 막 쳐나오고 싶은데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서 엄청 부러워해 대한민국. 응? 오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나라가 갑자기 계엄을 선포하고 나라를 어지러워서 어제도 광화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막, 왜 저렇게 나와서 추운데 저렇게 난리 칠까요? 이제는 안 나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너무 걱정이 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예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내 명예를 주게. 내가 너에게 내 명예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산다 와라.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면류관은 아무나 가서 받는 게 면류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예를 법없이 높이다 온 사람들이 받을 상급인 거예요. 응? 환난 속에도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은 사람,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은 사람, 마지막 때 der림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der림받냐? 예수님의 명예를 항상 드높이는 사람, 예수님의 명예를 항상 드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der림받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그러니까 재림복음을 외치지 않는 건 미친 거예요. 때가 다 왔는데 아이가 저녁 때 됐어요. 공원에서 놀고 있어요. 그럼 지나가다 어른이 이상한 거예요. 어둠침침한데 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어. 아무래도 위험해. 얘들아, 이렇게 꼼꼼한데, 저녁이 다 되고 꼼꼼한데 빨리 너희 집 어딘지 모르지만 빨리 돌아가라. 요즘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도 많이 없어. 에이, 남의 새끼인데 뭐 굳이 내가 이 얘기에 간섭해야 돼? 그런데 이제 또 모든 아이들이 다 자기 손주 새끼 같고 자기 새끼 같은 사람은 못 견뎌. 저게 가서 얘기해. 얘들아, 여기 밤이면 위험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 어둡기 전에 빨리 돌아가라. 빨리 지금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애들이 듣든지 말아듣든지 안 들으면 설득에 대해서 돌려보내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야. 그냥 그걸 보고 내 새끼 딸 한시 오고 그냥
내가 할 일도 바빠 죽겠네. 저런 거에 왜 신경 써야 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은 이건 무정한 사람이에요. 무정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무정하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무정하다는 말을.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어디 갔냐? 뭐야? 무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예를 들자면 자식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떠나보냈어. 그 사람을 보면 나도 자식이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갑자기 자식을 떠나서 얼마나 아플 거여서 어떻게 살지? 막 근심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근심되고 걱정돼서 그 부모의 마음에 내가 막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무정한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내 새끼도 아닌데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어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파할 때 아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보고도 아파할 줄 몰라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무정한 사람이래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데 저 사람이 아프면 어떤 사람은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막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배려커녕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고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 교회 장로래, 교회 안수 집사래, 저따구로 하려면 교회를 다니지 말든지, 세상 사람들도 그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사람을 보면 막 안쓰러워하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되고 저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냐? 이럴 때 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명예를 있는 데다 실추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교회에서도 기도 잘해요. 11도도 잘하고 주일을 잘 섬기는데 뭐가 문제예요? 공감 능력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잔치집에 가서는 같이 기뻐해주고 상가집에 가서는 같이 슬퍼해주게 한날 한시에 잔치집과 상가집이 있다면 너희들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상가집에 가라. 왜? 그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나타내?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 교회들이 뭐 문제냐? 공감 능력이 너무너무 떨어져요. 우리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우리 교회 이렇게 크게 졌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는 정치 색깔 없어. 그런 거 없어.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도 마라. 우리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점점 악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국가를 점점 위기와 악으로 무법천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마귀에게, 흑암의 세력에게 사로잡힌 사람. 똑같이 예수를 안 믿어도요, 흑암의 세력에게,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마귀 도구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좀 그나마 예수를 몰라도 그나마 마귀한테는 끌려다니질 않는데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요. 그래도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각각
가깝게 있는 사람, 그가 민주당이든지 국민의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뜻에 가깝게 가는 사람, 그 사람 지지해 주면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할 때 그 33인이 나왔을 때 거기에는 불교인, 기독교인도 많은데 대개 기독교인 상당수가 있어요. 에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에이, 왜 이런데 정치적인 색깔 왜 나와서 이래야 돼? 그때도 나와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들은 왜 했을까요? 불교인도 상관없이, 기독교인도 상관없이, 무교인도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같이 공감하는 건 뭐예요? 나라가 없으면 불교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개신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일단 나라를 찾고 봐야 그 다음에 뭔 문제지. 나라 찾는 일에 불교도 기독교고 뭐고 없어. 다 똑같아. 공감 능력을 하나같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라를 이해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불교이든 뭐이든. 부부지간에도 왜 부부싸움을 하고 왜 헤어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하는데 남편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내는 죽겠다고 힘들었더니 이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참다가 폭발해버려요. 왜?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이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서는 건사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교회 가서 아내를 폭력을 휘두르요. 사모님이 누구한테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폭력을 휘두른다는 얘기를. 왜? 폭력을 휘두르니 교회에서 알면 난리 나고 내 남편 또 쫓겨나면 그것도 나한테 다시 화풀이할 것 같으니까 참다가 병이 있는 대로 다 터져버려요. 예수 믿는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저 밑에 있는 성도가 됐든 엊그제 들어온 신자가 됐든 간에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교회에 중직을 하면 안 돼요. 중직을 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이 어느 때나 재림을 외쳐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굳이 이렇게 교회도 많은데 굳이 뭐하러 이런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하러 해야 되느냐? 오늘도 또 그 생각을 했어요. 뭐하러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의 중에. 주의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할 때가 와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주의종들이 많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재림복음이 막 활성화되고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재림복음을 뜨거웠고 저천국의 소망을 두면 땅의 것은 자꾸 약화가 돼 있어요.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방식이 틀어져 버려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된 사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기도 많이 한다는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명예를 거신대요. 여러분에게 명예를 거신대요. 어떤 때는 손흥민이가 골임을 못 넣으면 끝까지 재밌게 봤는데 골을 못 넣으니까 가슴이 한 골만 못 쓰면
그러다 어쩌다 한 골 또 넣으면 막 난리 나요. 영국에서도 난리 나고 대한민국에서도 난리 나고. 또 메이저의 추신수가 얼마 전에 은퇴해서 그만뒀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화장실도 여러 명이서 같이 쓰는 그런 하숙집 같은 그런 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몇 번씩이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만들어준 사람은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아니고 자기 아내래요. 나이도 지하고 비슷비슷해요. 한 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힘들 때 남편이 힘들고 포기하려고 힘들 때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난 야구도 모르니까 내가 야구도 모르는데 뭘 도와줘. 밥이나 한 3끼 주면 됐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힘들었어. 당신 오늘 컨디션이 좀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어디 힘든데 말해요. 당신 잘할 거야. 뭐 못한 날도 있고 잘한 날도 있겠지 뭐. 근데 우리 잘한 날, 좋은 날을 상상하면서 가보자. 시리에 빠지고 힘들 때마다 그런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 야구에서 돈도 제대로 못 벌어와가지고 애들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는데 이거 계속 일을 해야 되나 흔들리잖아요 막. 근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좀 어려운 참을 다 당신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는 어떻게든 쪼개서 내가 살아볼 테니까 당신 더 열심히 해.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떻게든 쪼개서 살아볼게. 그러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연습 더 하고 늦게 되도록이면 늦게 와. 더 열심히 하고 늦게 와도 당신 내가 뭐라고 하네.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야구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편하게 만들어주니까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야구장에 온 사람이 집에 온통 걱정을 하고 돈도 없고 걱정을 하고 차도 없어가지고 애를 남의 차 빌려가지고 미국은 차 없으면 애들을 학교 등교를 못하니까 그걸 막 남의 차 빌려서 등교시키고 또 저녁 때 가서 또 이 사람 차 저 사람 차 빌려서 퇴교시키고 그 야구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 다 들으면 내가 때려쳐 이거 잘 된다는 보장 없는데 다 때려치고 그냥 미국에서 어디 장사를 해보자 이러고 했으면 오늘날 추신수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아내가 당신은 야구야. 당신은 야구에 인생을 걸었잖아. 사사로운 거에 신경 쓰지 마. 이건 내가 다 신경 쓸 일이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내 힘듦을 폭발하거든. 언제까지 야구에서 돈벌이도 안 되는데 당신 언제까지 그 야구를 계속 할 거야? 애 우유값 떨어진 거 다 알아. 주인이 월세 언제 낼 거냐고 계속 떠는데 당신은 알아. 이래버리면 주눅들어서 야구 못해. 불안해서. 그래 맞아. 내 아내 말이 맞아. 그냥 때려치고 그냥 미국 왔으니까 허드렛 일 해도 뭘 해도 가정을 지켜야지. 이러고 했으면 오늘날 추신이 같은 사람은 인물이 안 나와. 그런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나이도 비슷한 또래 20대 초반에 아내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여자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나 예수님 때문에 이 정도 죽어도 괜찮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정도 죽는 거 괜찮아.
나 예수님 때문에 더 죽을 수 있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쫙 나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더 큰 명예를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이 세상에 자기 명예를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중요하게 여겨야지 세상에서 주어지는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봐? 하나님의 명예를 중요시 여기면서 자기 세상적인 명예를 내려놓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세상 명예를 중요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개떡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너는 나를 버렸어. 넌 나를 버렸어. 너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내 명예를 찾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너에게서 영광은 받고 싶지 않아. 내가 드리는 영광, 이건 영광이 아니야. 내 기분만 상해. 내 기분만, 하나님이 분노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네요? 하나님이 명예를 걸었다가 분노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 심판을 내려요. 그 심판이 내려질 때는, 재앙의 고통이 내려질 때는 빌고 통곡을 하고 울고지금 해봐 소용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냥 아유 조금 아프다, 아유 잘못됐어 이런다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생명까지도 데려가 버려요. 그 사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예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분이 다시 그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예의 잔치가 벌려질 때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혼인잔치. 재림의 혼인잔치. 지금 내가 그랬죠. 천국에서는 재림의 혼인잔치. 결혼식에 가면 그러잖아요. 아직 결혼 예식이 시간이 아직 안 됐어. 그래서 배는 고픈데 시간은 아직 안 됐고, 그래서 부지금은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빨리 배고파서 밥 먹고 가려고 하는데 아직 세트는 다 차려놨는데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먹고 막. 나 그런 적 있었어.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너무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었어요. 나중에 상주가 혼주가 내 옆에 왔는데 목사, 그렇게 배고팠어? 내가 왔어도 몰랐어.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 그런데 혼인잔치 때는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기쁨을 다 합쳐도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이 참석해요?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킨 사람,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진 사람, 그런 사람이 휴거돼서 상급받는 게 천국의 혼인잔치.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이죠. 멸류관 아무나 만나요?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명예를 끝까지 더럽히지 않고 지켜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 교회는 마지막 때 알곡의 창고라고 했어요. 알곡. 그럼 알곡이라는 껍데기는 못 견디는 거예요. 껍데기는 필요가 없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정말 알곡만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을 폭파시켰어요. 폭파시켰어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폭파시켜서 부정선거부터 모든 걸 폭파시켜 전 세계가 다 알고 이제 미국에서도 다 알게 만들었어요. 아 그래? 그래? 야 너희들이 중국과 친해지고 북한과 친해지는 외교를 하겠다고? 어떤 정보들에서 그건 용인 안 돼. 그건 용인 못해. 이게 다 알아버렸어. 미국도 다 알아버렸고 전 세계가 다 알아버렸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제 그거 못해. 못해요. 그거. 공산주의를 가겠다고 저러는 거예요. 국민나라 망해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라서 저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미국이 콧바람만 쐬도 한국은 무역이 잘못하면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미국이 한국 같은 거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미국이 70년 동안 함께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자동적으로 누가 그냥 그 다음날 해가 뜨듯이 그냥 자동적으로 지켜주는 나라인 줄 알아요. 자유는 그냥 눈만 뜨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지켜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켜야. 지켜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폭파시켜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 빠졌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못되고 이걸 이게 그냥 온 세계가 다 알아버렸어. 지금도 계속 막 퍼나르죠. 외국 언론들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이러시는구나. 마지막 때 영적인 제사장 민족이 돼서 하나님이 지 두 가락하는 이 나라가 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폭발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골마터니가 다 폭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되고 자유 통일되어서 마지막에 온 세상에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더라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이건 내 생각인데 20만 명의 선교사가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내일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20만 명의 선교사가. 북한 땅이 남한의 경제인들이 가서 북한 땅에 가서 자원개발을 통해서 1년의 경제 성장이 10%씩 성장이 되고, 북한의 제조공장을 통해서 북한의 모든 인민들, 주민들이 직장을 다 써서 굶어 죽지 않고 전부 다 남한과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서 통일 대한민국 1인당 GDP가 6만 5천 달러 되게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충분히 G2가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축복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자고, 그걸 포기하고 김정은이 밑으로
김정은이 연방 국가가 되어서 김정은이 통치를 받고 지금 홍콩이 어떻게 해요? 민주화가 다 해서 홍콩이 시진핑의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경제가 다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홍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본국이 영국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홍콩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무슨 기업을 할 수 있겠어?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얼마나 보고 뉴스를 봐도 이 사람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국가는 죽어도 되는구나 하는 행동이 보면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국가는 죽어도 되겠다. 나만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눈으로 다 보여. 또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국가가 발전될 수 있다면 이번에 다음에 당선 안 돼도 상관없어.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라면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해체한다 소리야. 나는 삼성 얘기만 나오고 대만의 TSMC 반도체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쩌렁쩌렁 가요. 이건희 같은 사람이 또 나와야 되는데, 이건희 같은 사람이 또 나와야 돼요. 일본은 이건희 같은 사람이 없어서 일본의 반도체고 일본의 모든 전자제품이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건희 같은 사람이 없어서 일본은 끝난 거예요. 앞을 제대로 내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 걱정인 거예요. 지금이 그렇게 걱정될 반도체를 막 수시로 막 계속 발전해 가야 되니까 매일 그걸 보면서 꼭 주식하는 사람처럼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근데 테슬라가 주가로 올잖아요. 이제 자전거도 막 기가 막힌 자전거 나오고, 차도 얼마나 싼 값에 기가 막힌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이제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리면 이거 큰일 나겠다. 이제 분명히 그런 시대가 와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 그보다 새로운 방향의 새로운 기술을 못 만들어내면 우리는 그런 기업의 하청업체밖에 못하는 거예요. 맨날 주문이나 주문, 대한민국은 주문이나 주문 생산하고 이런 나라가 뭔가 새로운 걸 발명해내는 게 아니라 주문하는 것만 맨날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다. 그럼 그 언내는 망해버려요. 멀잖아, 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예를 주신 것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요. 내가 세례받는 순간 난 하나님의 시민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고 죽으면 얼마나, 솔직히 그렇잖아요. 65년 살면 이제 건강하게 살 날 10년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살 날이 75, 6세 되면 김수미 씨 76세인데 죽었잖아요. 75, 6세 되면 건강한 나이 지나버렸어요. 이제 그때부터 시름시름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면서 약으로 사는 거예요. 약으로 버티다 살다가 그러고 말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오래 산다고 막 자랑을 하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산다고 가는 거에 중요하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건강을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작은 소명을 주셨을 때 그 작은 소명을 가지고도
많은 걸 할 생각하지 말고 작은 소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더 큰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팔수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동참한 여러분들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제 노래 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부르신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